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1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그 핵심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신약 신학과 영성 신학의 교차점에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은 신약 신학, 구약 신학, 조직 신학, 뭐 이런 그 영성 신학, 우리 그 주제별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신약 신학이라는 것은요, 계시의 그 객관적인 진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영성 신학은요, 그 객관적 진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내면화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영성신학의 역할입니다. 신약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 초기교회의 신앙,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후속사적 전개를 해석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신약이에요. 그걸 이제 해석해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성신학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경험적 만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숙되는지를 다루는 분야가 이 영성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실제화되는지, 체험되는지, 이게 영성신학의 관심이에요. 신약신학은 그 객관적으로 이런 어떤 그 논리들이 있다, 이런 어떤 이론들이 있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진리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면은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 이것이 영성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이는 신약 전체를 간통하는 Union with Christ, 연합적 구원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 제가 에베소서 지금 3장 17절까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강의해 나왔는데, in Christ, in the Lord, 막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매 구절마다 나와요. 그런 것, in Christ, in the Lord, 막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 중에서요, 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구절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Union with Christ가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떤 거 짧게 이해를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어떤 바울 신학에서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너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믿음 안에 있어요, 장로님이? 예?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확증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안에 산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는 거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산다고 할 때에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일이 일어나나 할 때에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느냐 이걸 시험해 봐라. 근데 내가 진짜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한테 내주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가 체험이 된다.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가 체험된다.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가 체험된다. 그건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 이거 구속입니다. 비천한 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거 구속이에요. 그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되는 거, 이게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 이런 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체험되지 않으면은 너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너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하는 게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뭘 경험 안 하면요,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요. 구속의 힘이 경험이 돼요. 구속의 은혜가 경험이 돼요. 은혜가 경험이 돼요. 바울의 글에 보면은요,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에 신자는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돼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돼요.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이끄는 주체가 돼요. 여러분이 뭔 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냐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결정해요. 그리스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는 왜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주장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게요,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요, 버림받은 거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주체라니까요. 그분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이끄실 거라니까요. 아멘. 지혜도 주시고 선한 어떤 그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아멘. 하는 거래요. 그래서 더 이상
신자는 자중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됐다고 할 때는요, 자꾸 여러분이 주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자꾸 묻고, 주님이 어떤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손해가 돼도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 요거 구원이에요. 요게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한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문이죠.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경험으로 만들어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어떤 그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인간 존재 중심에 실제로 거하시면서 그 존재 전체를 구속하고 신비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여기 표현대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됐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지배를 시작하는 게 지배를 시작하는,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변형시켜요. 바꿔놔버려요. 저는 부흥운동을 공부하면서 부흥 현장에서 일어난 그러한 어떤 이 에피소드들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소개도 많이 했어요. 요한웨슬리가 집회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쓰러지고 막 거품을 막 흘리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한웨슬리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집회가 이상하다고. 근데 요한웨슬리가 이러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품 흘리고 쓰러지기 전에는 사자 같고 아주 그냥 더럽고 그냥 아주 여러 가지 안 좋았는데 이 경험 후에는요, 양같이 다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바뀌어버렸다.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을 점유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점유해버리면요,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점유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변형시켜요. 17절은 구속의 객관적 실체가 신자의 주관적 삶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재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여기 마음에 와 계셔요, 아셨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기도 중에 간청을 해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뭐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체험하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교리를 삶으로 전환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이든 또 저한테 들은 말씀이든 또 어디서 방송에서 들은 말씀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뭐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내재화되고 아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주님과 연합하라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연합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아빌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빌라가 그 스페인의 한 지역 이름인데, 아빌라의 그 테레사라는 그 16세기에 그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그 여자 그 수도사인데요. 이 사람이 그 내적인 성 인테리어 카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성인데 7개의 방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7개의 방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일곱 번째 방이 거기가 가장 깊은 인간의 어떤 가장 깊은 마음의 처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 이런 이제 논지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7단계의 영적인 어떤 계단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 사람은 7개의 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를 달성하는 과정이에요.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달성을 할까 할 때에 7개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기 간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영혼이 은총의 문턱에 서 있는 영혼이에요. 처음 어떤 그 소개를 받았다든지 교회를 다녀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나 아직 세속적 욕망과 혼란에 휩싸인 상태예요. 기도의 시작 단계로 자아 성찰과 회개의 기초를 형성해요. 여러분 몇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요, 세속적 욕망과 혼란에 휩싸였어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세상적인 꽉 차 있어요, 이 사람이요. 기도의 시작 단계예요. 자기를 성찰해 보기도 하고 또 회개할 마음도 갖기도 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기도와 응답이 막 시작이 돼요. 조금 더 깊이 나간 거예요. 더 자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순종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어떤 그 욕망, 이러한 어떤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내적 투쟁이 심화되어서 죄의 유혹과 영적 침체를 겪어요. 죄의 유혹도 엄청 거세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추구도 있는데 죄의 유혹도 엄청 나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덕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면서요, 자기 중심적 신앙의 안정기에 들어선 조금 안정된 신앙이에요. 이 단계의 위험은 자기의 의로움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영적 자만이에요. 그런 어떤 유혹에 막 휩싸여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업앤다운 막 하던 그 단계를 넘어서 안정기에 들어갔는데 미성숙해가지고요, 영적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신앙이 다 그러거든요. 조금 교회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내가 그냥 다 하는 것 같은 자만심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단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방은 내면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동적 영성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점차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며 성령의 작용이 뚜렷이 인식이 돼요. 이때 에베소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의 내적 실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그 내적으로 막 실현되는 느낌 같은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기도, 이 사람들은 관상기도라는 표현이 가톨릭 그 수녀니까요. 이 사람은 관상기도 이런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동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에베소 3장 17절이 시작되는 느낌 같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신비적 연합의 시작이에요.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신비적 정원 상태예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오늘 그 자매 하나가 딱 세례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 저 오늘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세례 받고 나서.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과 정원 상태, 정원 상태. 자아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존재 중심으로 들어오는 점유가 본격화되는 그러한 단계. 점유. 그리스도가 처벅처벅 방 깊은 곳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5째 방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포제스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점유. 그리스도가 잡는 거예요. 신비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고통과 합일의 전야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신자 때는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빠르고. 그래서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고 말이에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 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야 이거? 내가 헛것을 본 거야? 내가 잘못 따라왔어? 막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 이게요. 마지막 단계. 여섯째인데요, 고통과 합일의 전야인데요, 깊은 영적 고통과 어둠의 밤을 통과하면서 정화의 마지막 단계를 거쳐요. 하나님과의 합일이 깊어질수록 남은 자아와 죄의 찌꺼기가 더욱 고통스럽게 정화돼요. 이는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시기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 느끼는 고통스러운 믿음의 단계예요. 고통스러운. 이럴 때는 어려움만 잔뜩 오고요. 그래서 자기 죄만 자꾸 보이고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단계. 자꾸 깊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또 기도 응답이 더 확실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진짜 계신 거 맞느냐고.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게 하나님 맞느냐고. 막 이런 어떤 회의가 막 들 정도로 어둡다니까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게 마지막 단계. 일곱 번째. 신비적 합일이에요. 영혼의 혼인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에 이르러요. 이 고통의 단계를 왜 거치냐면요, 여기서 그냥 내 찌꺼기를 다 깨트리고 불태우고 없애고 하는 기간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오래 두는 것은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삶을 정화시키라고. 깨끗게 하라고. 깨끗게 하라고. 더러운 걸 버리라고. 그 기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어둠의 밤을 통과하는 방법이 이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영혼의 혼인인데요.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에 이르러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응? 마지막 단계 이게 이루어져요. 더 이상 두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의지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구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된다 그랬어요. 항구적. 잠깐 은혜가 됐다가 뭐 조금 있다가 또 마음이 싱숭생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항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요, 이미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서 헤매고들 있어서 그랬죠. 이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환희가 와버려요. 여러분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환희가 와버려요. 큰 기쁨이 와버려요. 천상의 기쁨이 와요. 천상의 기쁨이. 천상의 기쁨이. 천상의 기쁨이. 이미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구절이 성취가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라는 기도의 완전한 완성의 형태가 이 7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7번째 단계에서. 이 에베소서의 구절이 경험이 된다고. 경험이 된다. 아, 이런 구절도 있구나. 이 멋있는 구절이니까 줄 하나 치자. 너 체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합일의 경험이 왔어요. 그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천상의 기쁨이에요. 어떤 확신이겠어요? 강한 확신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런 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어두운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가 됐어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합일로 나가야 돼요. 합일로 나가야 돼요. 내적인 성과 에베소서 3장 17절을 비교해 보면은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7번째 방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 그 마지막 부분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은총을 통한 점진적인 내면화를 이제 이 테레사는 말했는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린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충만인데 그분의 충만이라 그래요.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내가 연합해 있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요. 이게 구원이에요. 테레사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내주가 단지 이론적 교리가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체험되고 실현되며 실천되어야 하는 실제적 여정이어야 된다는 게 여정이에요. 전이, 출입. 매일 낮은 단계에서 1단계에서 왔다 갔다 아니라 계속 뚜벅뚜벅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나가지고 7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신앙을 몇십 년 하면은요,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다니까는.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 이거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바울이. 너 버림받았는지도 몰라. 네 그런 걸 못 느껴? 버림받은 거예요, 그거.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봐. 그것이 경험이 돼. 구속의 힘, 구속의 은혜가 경험이 된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17절의 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최고 깊은 곳에 거기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신자의 감정이나 의지의 한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거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존재 중심의 점유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재 중심의 자리를 점유하시어서 자아의 방향성, 목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점유한다니까는, 사로잡는다니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방향을 바꿔놔버려요. 글로 가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일로 가. 일로 가야 돼. 자아의 방향성, 목적. 그런 거 목적하면 안 돼. 이 목적으로 살아야 돼. 방향성과 목적을 바꿔버려요. 뭐가요? 점유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 변화도 없어. 하나 은혜도 못 느껴. 하나 능력도 못 체험해서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테레사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내주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임재가 체험되고 교제가 실현되며 삶으로 반응하는 영적 친밀함을 의미해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죠.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아멘.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뭐가 두렵죠? 그가 나고 나가 근데 뭐가 걱정이 되죠? 이게 아니거든요. 루터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복음의 핵심으로 봐서, 루터뿐 아니에요.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다. 이게 복음이다. 루터와 그 칼빈의 신학 차이를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터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중생의 신학적 주제예요. 중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칼빈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가 신학적 주제예요. 요 차이예요. 요게 칼빈과 루터의 차이예요. 루터는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 칭의, 이신칭의, 이거를 갖다가 그 신학적 주제로 했어요. 근데 이신칭의를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과 분리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 의를 이렇게 어떤 옮겨준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의는 어느냐면, 우리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자신을 그냥 통째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을요, 그냥 통째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이 구원이에요. 루터에 의하면 이 연합은 단순한 법적 전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자로 그리스도와 신자가 서로의 속성을 공유하는 심오한 인격적 관계. 속성을 공유해. 제가 이거 디바인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해, 데릭 프린스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또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유예요. 공유.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예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이 그리스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공유예요. 이게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예요.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단순히 뭐 믿고 어디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 생명,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는 신자의 죄, 죽음, 정죄를 십자가로 가서 다 어떤 그 해결해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신성한 역사라고 했어요. 루터는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강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건데요. 루터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한 말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은 살아있고 바쁘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요.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는 그냥 믿음 자체가 살아있고 바쁘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뭘 해도 한다니까요. 뭘 해도 해요. 뭘 해도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믿음 자체가 살아있고 바쁘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루터의 신학에 비춰보면 신자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셔서 그 존재를 덮고 그 사람을 대표하며 살리는 신비적이고 실제적인 연합. 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존재를 덮어버리고 존재를 대표하고 존재를 살리고 하는 실제적 연합. 이게 구원이에요. 칼빈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론의 중심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혜택의 선행 조건이에요. 혜택의 선행 조건이에요. 구원의 혜택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 성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 연합을 통해서 받아요.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여기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쫙 뽑아 올리는 거예요. 뽑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뭘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려면은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아멘. 이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은택들을 구원의 혜택들을 받으려면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믿음은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붙어 그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면화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구속적 사역을 신자의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를 내면화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구속적 사역을 신자의 것으로 만들어요. 뭐가?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성경에 진짜 웅장한 기가 막힌 풍요로운 그러한 구절들을 다 내 거로 만드는 게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도 속에서 경험돼요. 기도 속에 경험돼요. 17절의 바울의 기도는 칼빈의 사상에 비춰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통한 내면적 연합을 향한 간절한 요청이에요. 예? 내면적 연합을 향한 간절한 요청. 예, 17절이 이는 삶 전체의 구조, 목적 그리고
구조와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신학적 전환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나를 점유해요. 나를 다 바꿔버려요. 변형시켜요. 예? 재편식이에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죠. 친구들이 다 바뀝니다. 좋아하는 음악 다 바뀝니다. 또 좋아하는 모든 어떤 그 다 바뀌어요. 책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가 점유했어 나를. 그래서요 옛날에 보던 게 다 싫어져요. 만났던 친구 싫어져요. 그냥 그 만나지 마라 이래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재편해 버려요.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 부흥이라고 말해요. 아멘.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점유해가지고 다 바뀌어 있어요. 다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흥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전인적인 신뢰를 말해요. 헌신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의 중심이며 전인적인 사고, 감정, 의지의 좌소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소예요. 에베소서에 마음이 나오는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어떤 일을 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뭐가 있냐면 눈이 있다고 말해요. 마음에 눈이 있다. 마음의 눈은요 영적 깨달음, 이해,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우면은요 늘 망할 결정만 계속 하고 나가가지고 망해버려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요. 복된 어떤 길들을 늘 알아차리고 그 길을 가게 돼요. 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마음이 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허망함.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적인 공허가 생겨요.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려요. 자기 만족의 삶을 추구해요. 이러다 망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도 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해요. 예? 죄와 불신 가운데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두면은요 이런 일 자꾸 생겨요. 내적으로 공허해지고 방향 상실하고 도덕적 기준을 잃고 나 이러고 살다가 그냥 망해버려요. 4장 18절에 보면 그들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또 굳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다. 영적으로 경직된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했어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성령이 뭐라고 알려주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엘 같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이죠. 그냥 아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고집하는 선택을 계속하면은요,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요,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요. 온순해져요. 즐겨 순종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속사람이 강한 표현이에요. 진짜 속사람이 강하면요, 순종 잘해요. 근데요, 진짜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진짜 죄만 고집해요. 망할 일만 고집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허망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게 돼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해요. 이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읽은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런데요 아무 마음에 다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 계시다는 말은요 정주, 영원히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신다는 게. 어떤 사람의 마음일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빌라의 테레사에 저 깊숙한 어떤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그 교제가 있는 사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그들의 말과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된 마음을 만들어서 영원한 고초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보면은 막 이런 어떤 구절이 있나 할 정도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표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이런 표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는데 식물학적인 은유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듯이 신자는 사랑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취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토양에 깊이 심겨진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뭐냐 할 때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람이 빨아들인 게 전부 그걸 빨아들였거든요. 이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그걸 내가 계속 빨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돼요. 이거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나 우리 교회가 이런 얼굴을 하길 바래요. 아멘. 이런 모습을 갖길 바래요. 아멘.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 되길 바래요. 아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존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그러한 존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뿌리가 박히고 심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그런 표현이 있죠. 터가 굳어져서. 이건 건축을 말하는 게. 교회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을 토대로 서 있어요. 사랑을 토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토대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사랑을 토대로 하고 사랑을 어떤 그 토양으로 하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기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나 그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처음에는 잘 뿌리 내린 나무에 그 다음에는 잘 지어진 집에 비유한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이 안정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원인은 동일하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그들 삶이 세워지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잘 뿌리 내린 나무, 잘 지어진 집, 여기에 토양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안정되게 어떤 그 설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것 딱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1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진리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간청으로 되는 거예요.
간청으로 되는 거예요. 17절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단지 교리나 윤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 실제로 임하시며 그 임재가 나를 뿌리째 바꾸게 하소서. 내 뿌리째 나를 근본적으로 다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냥 뿌리째 바꾸소서. 이러한 17절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영성의 목적이며 신학과 삶이 만나는 진정한 하나의 교차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인 어떤 그 내 삶의 체험으로 바꾸는 거, 이게 신약신학과 영성신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어떤 것을 신약신학을 영성신학으로 바꾸는 게 기도에 있다. 기도가 그것을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소까지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그리스도가 점유하는 것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